오늘은 그리슈 아무르티 하겠습니다. 자, 고통과 고뇌에 대하여 왜 나는 괴로워할까? 라고 당신이 자문하며 그 고통의 원인을 찾을 때 당신은 그 고통으로부터 도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왜 고통스러울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도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들어보세요. 우린 대부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걸 도피한다고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가 인정이 잘 안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그리슈 아무르티가 고뇌의 의미를 묻고 있으면서 나는 그것을 피하거나 그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사실은 나는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신을 등장시켜서 그 고뇌를 분석해 보며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 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그 고뇌의 강도를 약화시키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통스럽거나 고뇌를 할 때 그 고통의 실체를 보지 않고 왜 고통스러운가 이렇게 할 때 그 고통을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왜 생각이 끼어들어가지고. 근데 그 고통을 그대로 내가 직시하면 되는데 보통 우리는 보면 왜 내가 고통스럽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럽지? 이게 고통을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도피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공부 하는 사람도 이걸 잘 몰라요. 이렇게 하는 거를. 자기가 도피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 고뇌가 약해지고 완화되고 제거되면서 말로 충분히 설명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말은 생각이잖아요. 그죠? 고통이라는 것도 생각이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그것으로는 고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고통이 이해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고통도 이해도 되지 않고 내가 말로 갖다 붙이기 때문에 고통은 계속 더 커지고 해결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러나 분명히 그것으로는 고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고통을 피하려는 욕망에서 해방된다면 그때 나는 그 고통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다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오롯이 고통을 그냥 직면하려고 하면은 그게 굉장히 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두려워서 고통을 직시를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고통을 피할 생각만 하지 그거하고 직면할 생각을 잘 안 해요. 자기를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런 거는 무엇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되는지조차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를 자세히 봐야 되겠죠. 자세히 보지 않는 한 내가 그렇게 고통을 회피하고 사는지 잘 몰라요. 자, 만일 내가 그 고뇌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괴로워하는가? 나는 자식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었다. 그는 이러이러했었다. 나는 즐거웠다라고 대개의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이 나도 말이나 신념 속으로 도피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마취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전부 다 마취 상태가 돼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이 상태가 지금 마취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 여기 와서 공부할 때 그것도 생각이고 저것도 생각이고
생각으로 도망가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 이 용납이 안 되거든요. 인정이 안 돼요, 인정이. 예. 이렇게 이걸 알기까지는 공부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되겠죠. 자기를 자세히 보는 부분이 예, 조금 체득이 돼야 되겠죠. 예. 그러면 괴로워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고통이 왜 생기는가?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아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네. 그걸 직시해야 된다는 거야. 네. 원인이 뭐냐, 왜 고통스럽냐, 이게 아니고, 이거는 부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네. 당신은 그 차이를 알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때는 나는 그저 고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생각이 끼어들지 않고 그냥 고통을 바라보고 있을 상태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나로부터 떨어져서라든가 고통을 보고 있는 관찰자로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뇌는 나의 일부입니다. 즉 나의 전체가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고뇌의 움직임에 따라갈 수도 있고 그 방향도 볼 수 있게 됩니다. 만일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확실히 그 고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거기에서 나는 자기가 사랑하고 있던 사람에게가 아닌 나 자신에게 중점을 두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거 아니고 또 왜 괴로워하고 있는가 이게 아니고 그 중심이 완전히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예. 그 중심이 나한테 있을 때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자기가 알게 돼요. 근데 이렇게 부차적으로 내가 이렇게 생각으로 자꾸 하게 되면 그땐 중심이 없을 때예요. 중심이. 예. 그 사람은 나의 비참과 고독과 불행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역할을 연출하고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죠? 나 말고 나의 가족, 누군가에 의지하고 있거나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 때는 그 나를 보호하는 역할을 연출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그 가족들이 필요한 것이지 내 보호가 필요 없다면 가족이 필요 없어요. 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에게 그 공허를 메워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길 바랬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나는 뒤에 홀로 남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독해집니다. 그가 없으면 나는 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웁니다. 운다는 거야. 그것도 그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고 나 홀로 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외톨이인 것입니다. 네. 사실은 자기가 외톨이가 되기 싫어서 모든 사람을 자기한테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네. 같이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는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네. 오로지 나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기를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 말조차도 네, 이게 수용이 잘 안 돼요. 네. 여기까지 진행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닐까요? 그죠? 여기까지 진행되기도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왜냐하면 내 삶을 모든 사람,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들, 딸, 친구 다 내 삶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켰기 때문에 내 삶을 그 사람들한테 내줬기 때문에 그 진상을 인식하고 그저 나는 고독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독감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니고 고독을 의식하고 그와 함께 머물면서 그 움직임을 보고 있기란
확실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이 부분 참 엄청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아플 때, 아무리 이렇게 하려 해도 안 돼요. 네. 자꾸만 의지하게 돼요. 약에 의지하게 되고, 친구 의지하게 되고, 식구에 의지하게 되고, 예. 근데 그냥 그 자체로 나를 바라보기가 정말 어려워요. 네. 이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어렵나, 이 얘기를 굉장히 이 사람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를 한 가지 예로서 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고뇌를 조금씩 벌려서 그 모습을 명확하게 해 나간다면 나는 갈 바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자기가 어디를 갈지를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괴로워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지. 근데 이 부분도 자기가 자세히 안 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나의 주의를 돌리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거 회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네. 그걸 직시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보기도 싫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 내 눈앞에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맞죠? 네. 그러나 나의 도피를 도우려는 사람은 무수히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건지 한번 봐요. 나의 도피를 도우려는 사람은 무수히 많다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내가 배우고 내가 뜻을 가지고 있는 교의, 희망, 환상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소위 종교적인 사람이 수천 명씩 있어서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업보입니다. 그것은 업입니다. 네. 그것은 습관입니다. 그것은 신의 뜻입니다. 라고 그리하여 이런 것이 나에게 도피할 곳을 제공해 줍니다. 그죠? 우리는 내가 이거 직시하기 싫으니까 아이고 뭐 업이겠지 뭐 전생에 내가 그렇게 제가 말하고 이렇게 살고 있겠지 뭐 이렇게 그냥 퉁치고 만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자기가 그걸 확인하고 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 보는 것 자체가 너무 그것보다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속 회피해 왔다는 거예요. 그 전에 삶도 그렇게 회피해 왔고 지금도 회피하고 있고 지금 안 되면 지금 나를 자세히 보는 게 안 되면 다음에도 그렇게 회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안 되면 내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일도 회피해요. 그럼 모레도 회피해요. 1년 뒤에도 회피해요. 다음 생에도 회피해요. 계속 이런 식으로 회피한다는 거예요. 그거 결과물이 지금 보살님들인 거예요. 회피해 와 있는 지금 보살님들이, 현재의 보살님들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다. 왜? 나를 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런 식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고뇌와 함께 머물며 그것을 멀리 하지도 않고 또한 그것을 제한하거나 부정하지 않는다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정신이 고뇌의 흔적을 쫓고 있을 때 나의 정신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고뇌는 단순한 말뿐일까요? 혹은 실체일까요? 만일 그것이 말뿐이 아니고 실체라면 그때 그 말에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심한 고통이라는 감각이 있을 뿐입니다. 네. 우리는 말을 만들어서 고통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감각뿐이라는 거예요. 감각. 네. 그러면 그것은 무엇에 대한 감각일까요? 그것은 마음, 심상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또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든가 또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감각입니다. 네. 우리 아프다고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궁극적으로 가만히 보면 그냥 지금 우리가 앉았다 섰다 하는 것처럼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하는 것처럼 그 감각뿐이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으면 그 감각만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할 뿐이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는 어떤 의미 부여해서 그게 고통이다 고뇌다라는 걸 뒤집어 씌워서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온통 고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네. 만일 당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을 즐거움이라고 하면, 그죠? 그 감각이 여러분한테 기분이 좋을 땐 즐거움이라고 해요. 기분이 나쁠 때는 고통이라고 해요. 네. 이 차이예요. 가지고 있지 못하면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네. 자, 그럼 즐거움이랑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이 갖다 붙인 이름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통이나 비애는 무엇인가에 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 관계 속에 있지 않은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고통이라고 말하고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거는 전부 관계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이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 무엇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실체일까요? 예컨대 슬픈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이 존재할 때 그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없으면 슬픈 것도 없어요. 기쁜 것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상이 없으면 슬프다 기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떤 물건이 있으면 있어야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관계가 깨지면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 관계 때문에 여러분이 좋다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보면은 좋다 나쁘다가 있는 게 아니고 그 관계뿐이라는 거예요. 예. 자, 비애는, 슬프고, 사랑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게 여러분 관계 속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 자체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네. 그것은 마치 공포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에 대한 그 무엇이 뭐냐면 인간이나 사건이나 감정에 대한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 진짜 이거 사람 사는 게 이렇게 이 말대로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관계 끊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네. 이제 당신은 완전히 그 고뇌를 보고 있습니다. 그 고뇌가 당신과 떨어져 있다고 해서 당신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단순한 관찰자일 뿐일까요? 혹은 그 고뇌는 당신일까요? 괴로워하는 관찰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 고통은 당신과 별개의 것일까요? 당신은 그 고통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그 고통 자체인 것입니다. 네. 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은 그것에다 명칭을 붙일 수도 없고 또한 그것을 사라지게 할 수도 없습니다. 즉 당신 자신이 그 고통과 감각과 고뇌 자체인 것입니다. 네.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네. 누군가가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 자체일 뿐이라는 거죠. 네. 분명히 거기에서 근본적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을 잘 잡고 있으면 거기에는 여러분이 나도 모르는 그 여러분의 그 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나는 괴롭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괴로운 중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우린 존재하지 않는 것까지 가지고 지금 괴롭게 살고 있다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우리는 지금 고통이라는 게 마치 무지개는 있다가 없다가 하잖아요. 근데 실체가 없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통도 실체가 없는데 내가 있다고 하면 괴로운 거예요.
당신은 흥미와 자발적인 이해를 가지고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때 당신은 고뇌라든가 고통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당신이 피하고 있는 것이나 훈련이라는 것이 모두 소멸되고 만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대상에 대하여 나의 외부의 것이라는 생각으로 관계하지 않는 한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것이라는 생각으로 관계하는 한 문제는 일어납니다. 나와 대상 사이에서 생긴 관계는 허구입니다. 네네. 이게 그래서 부처님 계속 환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나와 대상 사이에서 생긴 관계는 환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을 내가 진짜 삶으로 체득하기에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나 이게 지금 실체라고 살았는데 평생을. 사람도 있고 관계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다라는 걸 난 알고 살았고 그걸 즐기며 살았고 내 몸소 체득한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허구라는 걸 알기까지는 얼마나 나를 자세히 면밀히 들여다보고 관찰해야 이게 내 몸속으로 파고 들어올까요? 이 허구라는 것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묵은한다는 말은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게 묵은이에요. 예. 예. 근데 내가 말은 안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는 복잡하게 생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건 묵은이 아니에요. 진정한 묵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죠? 근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도 그죠?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일어날 뿐이에요. 자연적으로 그냥 일어날 뿐. 네.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야 알아요. 이게 무슨 말 뜻인지. 그리고 우리는 금식한다고 하잖아요.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생각을 먹지 않는 거예요. 금식은. 네. 그 사실은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생각을 먹거든요. 네. 생각을 먹고 있다니까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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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고 먹는데. 먹는데 그게 맛있는 게 아니고 그 관계가 다 끊어지면 네. 내가 생각을 먹고 있다는 걸 자기가 알게 돼요. 이거 얼마나 그렇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지 이게 삶으로 들어와서 진짜 내가 생각을 먹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겠냐 이 말인 거죠. 네, 아직도 음식을 먹으면 너무 맛있고 달고 맛있는데 그죠? 또 생각나는데 우리 왜 음식이 없어도 생각나잖아요. 예, 생각나. 그죠? 그리고 귤이나 오렌지라고 말하면 입에서 침이 고이잖아요. 그거 생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음식이 없는데도 여러분 안에서 침이 고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몸이 좀 안 좋을 때는 매운 음식 먹으면 약간 입맛이 땡길 것 같잖아요. 그래서 먹고 있잖아요. 음식은 없는데. 그렇다면 이게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먹어야 내 앞에 음식이 온다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진짜 그 음식은 뭐냐? 생각을 먹지 않는 거예요. 진짜 무고는 뭐냐?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네. 전부 생각이에요. 네. 진짜 전부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들이 멀리서 먹잇감을 보기 위해서 계속 살피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 먹잇감을 딱 보이면은 바로 탁 낙하해서 그 고깃감을 딱 들고 가잖아요. 그렇듯이 나를 면밀히 이렇게 살펴야 돼요. 계속 살펴야 돼요. 생각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살펴야 돼요. 그러면 생각이 딱 일어나는 걸 알겠죠. 그럼 그걸 탁 내가 낚아챌 수 있는 거야. 생각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럼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끝없이 나를 그렇게 계속 자세히 살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계속 지금 하라고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리스도 아모레티가. 예. 그래서 나는 모른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다 모르는 거예요. 네. 네. 진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진짜로 모르고 있거든요. 야, 몰라도 되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거든. 그 알고 있는 걸 나는 몰라도 되는 걸 알고 있으면서 나는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조차도 사실은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을 완전히 버릴 때 그때 새롭게 깨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모든 거 있지, 전반적인 거. 그게 완전히 버려질 때 내가 다시 깨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그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믿고 있는 거, 뭐라도 믿고 있는 거, 내가 나라는 거, 네. 내가 지금 이때까지 살아왔다는 믿음이 하나라도 있으면 마음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지금 이때까지 살아왔던 거, 어떤 걸 믿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지 않은 한은 끝없이 마음에 끌려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내 안의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 안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이게 음식이 먹고 싶은 것도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죠. 그럼 음식이 바깥에서 일어나요. 네, 그렇듯이 지금 모든 인간관계나 모든 일들도 여러분 생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네. 그래서 그 사건 사고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일한 관심을 가져야 될 때는 어디 있느냐?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자유로운 곳에 관심을 둬야 돼요. 예, 자유로운 건 어떤 거냐면 생각에, 마음에 끌려가지 않을 때. 예. 그때가 언제냐? 자기를 지켜보고 있을 때. 그때가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네. 제가 말을 해도 좀 난감합니다, 여러분. 자,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